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이 모든 도시에 보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 달라스 또 우리 캐롤턴에 보면 우리 교회 근처가 올드 다운타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곳에서도 계속돼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이 정해지면 그곳에 새로운 규모의 아파트나 그런 건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재개발 지역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투자의 목적으로 그곳에 그 땅을 사거나 그래서 그곳에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재개발을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밀어내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영구적인 줄 알고 땅에 많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매년 풍성하게 걸어드릴 수 있는 포도나 농산물로 풍족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가장 덕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나중에 개발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투자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이 재개발 소식을 들으면 집이나 도시에 대해 투자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재개발하는 동안에 가일 곳을 물색해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개발 후에 그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재개발이 시작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류가 있죠. 바로 여성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세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다. 지금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안일하게 생활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거가 되어서 폐허가 될 텐데 그 여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못나고 아름답게 생기지 못했지만 가정 안에서 죄가 침투해 들어오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 여자들의 사고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고 겉모습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 익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남편이나 자식이 죄를 지어도 전혀 무감각하고 애통할 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남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남자들이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다시 가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했던 거죠.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은 순서 같은 것을 따질 겨를도 없었고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직접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죠. 1년이 지나면 포도 열매를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 남짓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거.
포도할 수확도 없고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기한이 오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 1년 후부터는 포도 농사철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기후가 변해서 포도 농사가 안 되든지, 아니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재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포도원은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포도원이 사라지고 만 것.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율법을 지킬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을 어기면 모세의 언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효력이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기간은 앞으로 1년 남짓만 남았다는 것을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포도원은 없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권리조차도 다 끝나서 모두 철거를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철거반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군대였습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버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까요? 아니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심판의 기한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주시잖아요. 안일하다고 염려 없이 지내는 딸처럼 내 말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속에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소리, 삶의 행함이, 삶의 그 능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